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자 해도 부부간에도 안 하시고 다른 분만 보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누군지 아시겠지요? 자,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작곡자였던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하심을 높여드리는 곡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이든이 이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곡을 완성하고 그가 죽기 전 1년 전 오스트리아 비엔나 음악대극장에서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방금처럼 웅장하게 연주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청중들은 이 천지창조라는 곡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곡의 작곡자인 노령의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를 보는 청중들은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크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작곡자 하이든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곡을 만들어서 모든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니 박수를 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이든은 있는 힘을 다해서 휠체어에서 손을 들어 옆으로 좌우로 흔듭니다. 그때 모든 청중들은 노령의 하이든이 아마 감사의 인사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이든은 입을 열어서 모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 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화를 볼 때 하이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은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시편은 성전에서 성가대가 부르던 찬양의 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정원에 거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본 시편의 기자는 주의 성전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단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많은 날보다 더 귀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최대의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루를 사는 그 삶이 더 복되고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로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세상에는, 세상살이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과거처럼 돈 없는 선비의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지요. 찬송 438장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고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화로운 궁궐이 아닌 어쩌면 정말 초라한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모세라는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나라 왕궁에서 정말로 왕자로 화롭게 살 수 있었고 또한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을 더욱 커다란 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고난 당하는 그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 서로 사모하는 관계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보고도 또 보고 싶어지는 것이 이성 간의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할 때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라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일날이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했던 신앙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자 그 주일날 한 언론사의 기자가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교회 목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오늘 또 대통령께서 교회에 나오실 것으로 목사님은 기대하십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실하게 나오기를 확실하게 대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날은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한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본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네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장막과 또 여호와의 궁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교회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경외심이 참으로 가득한 나머지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다
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삼하는 성도들이 얻을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삼하는 성도의 복은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은 후에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모두가 다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는, 아니 나그네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나그네 길의 특징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나그네 길의 특징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발생하게 되는 험난한 길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은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고요. 또한 병이 들어서 기력이 완전히 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림길에서는 과연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나그네 길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이제 얻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요, 세상의 힘도 아니요, 그리고 지식의 힘도 아니요, 권세의 힘이나 혹은 체력의 힘이나 물질의 힘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윌버 차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버 차만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80세가 넘은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구세군의 창시자지요. 그러면서 영국의 빈민사회층을 위해서 헌신한, 어쩌면 영국의 이제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차메라는 목사님은 노령의 부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한평생을 이제 변함없이 성직을 잘 감당하셨는데 과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부스 목사님은 한참 동안 천정을 바라본 후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의 비결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전체를 소유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한 좋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시도록 내어 맡긴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힘은 결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세의 힘이라든지 물질의 힘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힘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씨름계를 주름잡았던 키가 큰 이봉걸 선수라든지 혹은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도 오래전에 그 힘들을 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남겨주고 은퇴해서 어쩌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실의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 다 역사에 들어 감추어지게 되고요. 경제계의 거물들도 세월이 지나면 권력도 그리고 금력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할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한계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 공식이 성립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애굽의 권력가인 이 바로가 정말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항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바로는 고대 애굽 나라 최대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항복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하는 이유는요, 모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바로가 모세 앞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다윗이 거인이며 또한 완전 무장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기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나폴레옹. 우리가 나폴레옹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은 결국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거냐면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이 승리하셨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악한 영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험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인생 나그네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던 나그네의 생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정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로 이별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른 비로 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의 힘든 나그네 생활 속에서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나 요셉과 또한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의 샘이 있었고 생수의 강이 흘렸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돌보심의 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들이 받을 복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고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본 시편의 기자는 어디에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까요? 어디에서?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기도는 어디에서나 다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집은 그래, 뭐라고 어떻게 기록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은 그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얼굴이 간절했으면 이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시의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이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여인이여 포도주를 끊으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보시오 한나씨, 당신이 기도하려면 술 좀 마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얼굴로,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간구하는 얼굴로, 그런 얼굴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지 예배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본 시편의 기자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네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지요. 그리고 또한 해는 모든 만물을 소생하게 하며 우리의 갈 바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방패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당신에 믿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영화까지 주신다. 물론 은혜란 여기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는 것과 혹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보다 더 크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화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실제로 옛날 프랑스 군대 사열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황제가요 말을 타고 열병식을 거행하는데, 아마 우리 여성들은 열병식, 사열식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만은, 어떤 지휘관이 왔을 때 지휘관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형식입니다. 이 황제가 말을 타고 열병식을 거행하는데, 갑자기 말이 난폭하게 달려서 갑자기 말이 뛰면서 타고 있던 황제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칠 긴급한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병사 중에 하나가 급히 뛰어오더니 말을 붙잡아서 안정시켰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네 대위. 그러니까 황제는 병사에게 고맙네 대위. 그래서 이 황제는 병사에게 대위라고 하는 장교의 칭호를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자 그 병사는 아주 재빠르게 황제에게 묻습니다. 황제 각하,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느 연대 소속입니까? 그때 황제가 또 답변합니다. 바로 나의 친위대일세. 친위대. 즉 황제 주변에서 황제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부대 장교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병사였던 그 군인은 황제가 무의식적으로 붙여주는 그 대위라는 칭호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한순간에 병사에서 장교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러한 신분 상승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 이 신분 상승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화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원래 뜻을 보니까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도다. 영화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새로운 왕관을 그의 자녀들에게 씌워주셨다. 다시 풀이하자면 우리에게 왕자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자의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제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은혜와 영화와 각양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간 하나님께 배하는 우리 내적의 성도를 모두가 정말 복 있는 자임을 스스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